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대림절 초가 세 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따스한 이 불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위에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가 45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나이로 환산해 보면 45살이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공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이제 부록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천명을 앞두고 하늘의 뜻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까지 어떻게 기억되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었을지를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심 공동체가 하나님과 지역 사회에 어떠한 기억으로 남겨질 것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 내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개인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변 지역에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주변 지역에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가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심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서에서 바울은 믿음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신앙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자, 이 신앙과 신실함을 터널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신앙은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행동으로 살아내는 신실함은 터널의 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니고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서에서도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확고한 고백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동사이고 형용사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어 살아내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서 반드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온 몸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행동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이며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믿는 사람의 인격이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와 마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사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펼쳐가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가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심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로만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부르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의무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전에도 제가 인용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도 그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실천했던 것처럼 나누어 주는 사랑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불편함이 따릅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맺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장면에 강도를 만나 겁안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심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교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은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소망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소망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이 이루시며 기대하시는 미래와는 시간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갖는 이 소망의 인내는 그저 단순히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현실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시지 않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여는 열쇠입니다. 달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가 곧장 나오지 않습니다. 품에 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비로소 병아리라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10달의 기다림 끝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인내함으로 이 땅에 나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뚫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단순히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실함이었습니다. 머리와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과 손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로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소망의 인내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의 현실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 지역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도 믿음의 역사가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입구에 보면 제가 이 성심교회에 부임하며 써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세상에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가 사랑의 수고가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소개 글에 보면 이러한 글도 제가 써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스스로는 가난함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공동체 내의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현재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개인들과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심 공동체가 소망의 인내가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은 교회입니다.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현실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기억하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와 이 시대를 향해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가 내일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게 됩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교회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기억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며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로만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땀 흘려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미래로 나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신의 늪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과 미움의 위협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체념과 절망의 나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더 높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보게 하시며 주님의 소망으로 더 멀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